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설교 말씀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목동 모임 가졌을 때 오늘 본문이 요한 1서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방향을 조금 바꿨으니까 이렇게 목동님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설교는 좀 굉장히 주제가 크고 좀 장황했죠. 오늘도 그럴까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좀 간략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추려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설교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에이미 추아라는 중국계 여자 교수가 있는데 예일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쯤에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Day of Empire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연구한 거는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만난 모든 그 큰 제국들이 있었죠. 우리가 쉽게 가까이서 중국의 제국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이런 제국의 그 역사들을 이제 꼼꼼하게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왕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잘 유지되었던 그런 제국들도 있었지만 또 금방 사라진 제국들도 참 많이 있었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바벨로니아 그 제국을 만나게 되죠. 바벨로니아 제국은 굉장히 힘이 센 굉장한 막강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지만 70년 갔거든요. 그러나 로마 제국 또 여러 제국들은 정말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년 또 천몇백 년까지도 이렇게 가는 그런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면 그 흥왕하고 발전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제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미국이 초강대국, 20세기부터 그랬죠.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그리고 또 21세기에 부상하는 그런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연합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인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국의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녀는 역사에서 성공한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놀랍게도 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용을 베푼다라는 말은 그게 제도적인 관용이고요, 정책적인 관용이고, 문화적인 관용이고 이런 거죠. 정신의 관용이죠. 그러니까 이 제국을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제국의 그 초점은 바로 중심에는 바로 관용이라는 뚜렷한 그 정신과 그 정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죠.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심어주시고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쭉 왕성하게 잘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유지되고 그렇게 돼야 될 터인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역사 어느 때는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흥왕했던 적이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교회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지부진하고 정말 이렇게 현실로 분명하게 임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고 말을 해도 대답할 말이 없는 그런 때가 있기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굴곡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고 또 지켜지는 그때는 과연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성공하는 제국들에게 관용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렇게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심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화되지 못하는, 즉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교회의 정체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과 심화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파트너십을 우리는 어떻게 잘 깨닫고 그걸 잘 소중하게 또 개발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성장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은 즐거움이죠. 기쁨입니다. 화평 다 아시죠? 화목하고 사이 좋은 거.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이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비,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다, 또 친절하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oodness, 선이죠. 충성, faithfulness, 또는 loyalty, 뭐에 이렇게 신심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온유, gentleness, 또는 meekness라고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온유한 성품, 우리가 성경을 또 많이 배우지만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self-control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9가지로 얘기했지만 이런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대표성을 띤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아주 단수 명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네, 자비는 있는데 충성은 못하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골고루 다 우리의 삶에 흡수가 되어야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좀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거는 단회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으로 또는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 위대한 축복에 분명하지만 성경은 이 위대한 축복, 거듭남에 대한 축복만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곧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고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은 위대한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으로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거듭날 때 완성됐습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고서도 아직도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많이 가고 있죠. 또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을 때 내가 성품이 온전해졌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아직도 성품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참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50, 60 되면 성품이 다 완전해졌을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저분들은 대체 무슨 고민을 하며 살까? 청년들은 또 그걸 또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품이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긴 과정과 또 훈련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런 긴 과정과 훈련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읽어드리고 함께 나눈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즉 성품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에 따른 변화를 감당하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축복이 넘치는 일이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죠? 그 관계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아니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지죠? 인정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비슷합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뭔가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지속하고 풍성하게 성장시킴으로써 얻는 축복은 구원받은 삶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은 무용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도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화를 드리죠. 마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졌어요. 학생증도 받았고 그 대학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나의 자질과 실력이 학교가 요구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4년이 지났다고 해서 졸업생 다워진 겁니까? 아니죠. 대학 학년은 대학교 4학년인데 그냥 실력은 신입생 실력이라면 그러면 자신에게도 대학에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믿은 지 10년, 20년 또는 30년이 되었는데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숙함이 그때와 비슷하다. 만약에 이렇다면 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경험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늘 21절 마지막에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한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품의 성숙이 없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동의하실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성품의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성질이나 또는 됨됨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로서 가져야 할 됨됨이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일에 치중하죠. 일.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일은 하나님께는 2차적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됨됨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나의 됨됨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인격에 어떤 무언가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거쳐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물으세요. 10년 전에 불같이 화를 냈던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성숙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분명히 또 격려하실 겁니다. 잘하고 있다, 내 아들. 잘하고 있다, 내 딸.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도 잘한 줄 모르고 못해도 못한 줄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나의 말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것이 아빠가 맨날 하던 말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부모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랑 통하지 않고 있는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 녀석과는 불통일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이 성품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로부터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방식이나 아니면 또 신앙의 칼라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 거의 하기가 아니라 아예 안 하죠. 그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다 양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가톨릭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침례교의 색깔을 드러낸다라든지 우리 색깔 드러내는 거 한 가지는 있죠, 그죠? 우리 스프링 가서 침례 주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초점을 맞춰야 할 그것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성품들을 품은 성품의 소유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은 이 머리를 통해서 나의 가슴에 잘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표현이죠. 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말씀 묵상이고 또 기도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한 말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또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만약에 여기 오셔서 드리셨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말씀 안 봐도 되고 또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건 예배자로서의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세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과 더 기도를 깊이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내가 오늘 할 말 다 했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오늘 나는 의무 땡.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죠.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죠. 또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도 그냥 나 혼자 지내기 쓸쓸하니까 만남이 좋으니까 뭐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좋은 사람들 교회 가면 있으니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친교를 통해서는 항상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섬김이죠. 섬김도 우리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격려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아주 은혜의 유력한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또 친교, 그리고 섬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셔서 수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영하는 방법을 지금 말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직접 같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쳐주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들으신 말씀이 기억나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설교한 설교자를 의지하면서 그를 블레임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걸 왜 하라 그러냐?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전이죠. 그러니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성령과 교제가 있느냐, 만남이 있느냐, 접촉이 있느냐 그 부분은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라는 문제와 귀결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끌림이 없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살펴보셔야 된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은 모든 교회에서도 같은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한 분씩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요. 또 자기 삶도 잘 또 성실히 살아내고 있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분이 참 감동이 있고 또 가상하기도 해요. 그것은 분명하게 확신하겠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계는 서로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는 별로 탓할 게 없는데 그죠? 다들 개성도 있으시고 또 지성도 있으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관계적인 성품에 있어서 그 측면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는가
대한 겁니다. 만남과 대화와 또 우리가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먼저 인사해요. 인사하면은 그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열어주기 쉽습니까? 어른이 쉽습니까? 젊은이가 쉽습니까? 젊은이는 어른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열어주셔야죠. 잘 지냈어? 안녕? 꼬마들 오면 대부분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인사 안 하면 우리가 가서 해주면 되잖아요. 잘 지냈어? 우리 식으로 또 아침 먹었어? 엄마가 아침 주기? 이러면서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언제 그거 되나. 제가 디모데 청년부 3년 반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미리 먼저 와서 인사를 못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가 나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옆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서로 열어줌을, 그죠? 공감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사 안 받으면 불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금방 마음이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꼭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유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과 또는 그 말하자면은 그 서로 친밀해짐과 또 서로 주는 미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고 얻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잘 경청해줘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죠. 또 배려해줘야 되죠. 맨날 그 소리. 맨날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사람 만날 때 사무적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세 번 사무적으로 딱딱 대해지게 되면 저 사람이랑 별로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식끼리 또는 형제자기 지간끼리 사무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길러내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경청과 친절과 배려보다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관계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논리, 나의 설득 이것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성취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깨달으려면 먼저 좀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탁 나오는 말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따지듯이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이 점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마치 화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따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따지고 있고 화를 내면서도. 그러면은 상대는 뭘 느낄까요? 이거 냉철력이구나, 이 사람이 나는. 이거 느끼죠? 더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런데도 얘기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도 좀 화를 풀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죠. 나나 당신이나 할 거 없이 말로 상처 참 잘 받습니다. 그거 배려해 주셔야 되죠.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익을 못 얻고 그리고 또 관계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말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또 말이 또 소통의 가장 소중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먼저 내가 무엇을 배려하고 내가 또 베풀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이 등등 해서 그죠? 친절함과 배려와 품어주고 들어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그것을 품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셔야 합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무적인 말만 몇 마디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딱 부러지게 논리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어떤 친절과 배려와 경청이 없으면은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자동차 살 때 엔진 좋은 차들 사시죠? 유럽의 어떤 차 엔진 좋대더라 그러면 그 차 사시잖아요. 그 엔진 좋기 때문에. 근데 엔진은 아무리 최상품으로 만들어진 최고급의 엔진이라 할지라도 엔진 오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 없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이 과열돼가지고요. 피스톤이 다 들러붙고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1000마일 못 가서 다 상해버리고 타버리고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상한 냄새도 풍기고요. 쇠가 타는 냄새. 우리가 개인적인 자질과 특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친절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엔진 오일 없는 엔진과 같습니다.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성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와 내가 성장하지 않고 미숙한 관계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의 관건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 묵상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요. 성경에 객관적으로 진술한 그런 거 말고요. 능력이 많으시다, 기적을 베푸셨다, 치유하셨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속성 말고 나와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나에겐 어떤 예수님으로 다가오셨는가 그것을 보고 만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것을 보이셨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서로 통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통함이 없는데 그거는 성경 읽고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제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이 괴로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해.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 그분이 내게 항상 얼마나 친절하신지 예수님과 그런 만남
또 나는 계속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지치지 않고 정죄하시지 않고 판단의 그런 어떤 기준에다가 두시지 않고 난 너를 격려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퍼스널한 그런 관계 속에서 딱 내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적인 성품으로 사시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분과 날마다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래서 나의 삶을 더욱더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섬김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에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 개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질과 실력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출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를 만든 그 시대를 보셨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겁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TV 그러면 딱 틀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조선시대로 돌아가셔서 TV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자질과 실력이 매우 출중합니다. 근데 그 출중한 수준과 내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성품의 수준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실력과 어떤 자질의 그 어떤 수준보다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 수준, 성품의 수준이 더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내가 할 줄 알고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교감하지 못하면,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저를 이 세상에 나가서는 망하라고, 저 사람이 아주 그냥 퍼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실 만큼은 다 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나 또 남을 비판할 때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친절해야 될까, 배려해야 될까, 경청해야 될까, 이런 자세는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보면 딱 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좌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몇 구절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고요. 좋아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로 터져 나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4장 1절에서. 그리고 4장 2절로 바로 넘어가면 한편 사랑하는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관계적인 그런 친밀함의 공감대를 가지라는, 그걸 가져달라는 그 부탁이죠. 이보다 앞서서 2장,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겸손한 마음, 또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같은 마음, 그것은 나의 고유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제가 여태까지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야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잘못 들으면요, 이런 부분을 빼놓고 잘못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수련하고 그리고 좋게 가지고 이게 자꾸 연습하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분명한 메시지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관계적인 영적인 그 축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 속에서는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각자가 친밀한 교제를 갖고 거기서부터 배워오는 것으로 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친절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시간을 재면서도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시면 시간은 조금 갈지 몰라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뭐 다 펼쳐놓고 뭐 사안이 어떠고 저쩌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계산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딱 나갈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거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는 정말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그런 기억이 잘 나시지 않는다면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조금 멀어졌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주님과 뜨거운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열리게 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힘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싶고 또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익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품의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이제 앞으로는 관계적인 성품의 우리의 그 노력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 속에 맺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